오늘 여호수아서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정복 전쟁에 관한 기사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장은 이 정복 전쟁의 이 과정들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정복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과 그 땅의 왕들, 그 왕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칫 1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흔히 족보를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과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하나의 목록을 나열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목록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에서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정복했던 왕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차지한 정복한 그러한 왕들의 목록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정복한 땅과 그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동편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모두 두 개의 나라를 점령하고 두 명의 왕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나섰던 그 길을 가로막고 나섰던 첫 번째 최초의 왕이 바로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인물입니다. 종종 이 헤스본 왕,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혼 혹은 아모리 왕 시혼 이렇게 지역명의 이름이 어디서는 헤스본으로 나오고 어디서는 이제 아모리라고 표현되는 것은 아모리 족속이 사는 곳의 수도가 헤스본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역명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족속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갈아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이 땅은 모압의 땅으로서 모압의 영토였습니다. 모압과 암몬 이 두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시온이 점령하여 차지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 북진하는 과정에 사실 이들과 엮여서 이들과 싸우고자 했던 그런 의도나 그런 계획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지나가는 길 정도만을 그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 길을 빌려서 통과하려고 했을 정도이고 그 정도를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길을 대적하고 막아서고 나선 것입니다. 신명기 2장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그 지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섰던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이스라엘이 크게 쳐서 그 시온 왕을 죽이고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의 지형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나라 요단 동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북진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나선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인가니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요단 동편에 위치한,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위치한 그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는데 이 땅을 오늘날도 흔히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목축하기에 환경적으로 좋은 그러한 땅이고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남쪽에는 아르논 강이 있고 북쪽에는 야복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에 강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배경 환경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몇몇 지파들이 머물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르우벤과 갓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가 이곳에 남아서 정착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에 위치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 차지한 그러한 정복한 나라들의 왕들입니다. 먼저 나오는 명단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총 16명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정복한 왕들입니다. 10장과 11장에서 가나안 남부 전쟁, 11장에서 가나안 북부 전쟁을 우리가 치렀던 내용들을 보았던 것처럼 그 각각에서 그 지역에서 정복하고 차지한 땅의 왕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 나라들의 왕들은 총 명단이 31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2나라,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서 31나라, 총 33나라가 지금까지 정복한 나라들이고 왕들인 것입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정복하고 차지한 그 땅과 그 명단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그 땅 가운데 어느 곳 하나 싸우지 않고 그저 쉽게 얻은 땅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비록 짧게 간단하게 그 명단을 쭉 나열하듯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 12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무려 7년여 시간 동안 아주 치열하게 싸우면서 정복한 나라들이고 땅들입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들이 싸워서 치열하게 쟁취한 그러한 땅들의, 그러한 왕들의 명단을,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얼마나 오랜 긴 그 시간의 인내와 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심히 싸워갔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된 성취인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들이 오랫동안 지속된 이 싸움을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10장에서 보았던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하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 외에는 그 어느 한 곳도 어느 땅도 완만한 어떤 타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차지하거나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의 시간이 그들에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쉬지도 않고 그렇게 수없이 싸워갔던 그 싸움 속에서 그들은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싸움을 치르면서 적당히 차지한 그 땅을 또 적당히 나누어서 살아가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적당히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은 우리가 힘써 싸워서 쟁취하여 얻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치러 가야 할 선한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면류관을 얻기까지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싸워야 할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핍박받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 싸워야 할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의 내용이 환경과 그 모양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선한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땅히 싸워가야 할 싸움이 있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할 그 길이 있고, 반드시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의 성취가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은 다윗 시대에 가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거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음을, 그래서 그 성취를 그들이 맛보고 누리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하신 그 땅이, 그 약속이 성취되어 내 것이 되기까지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고 필요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과 가나안 남부지역 또 북부지역을 차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순종을 통해서 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순종의 원리가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게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철저한 순종을 통해 싸우고 철저한 순종을 통해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싸운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행하여 순종함으로 약속의 성취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루 한 장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순종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가장 크고 절대적인 우리의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그 어떤 적도 무너뜨리고 그 어떤 대적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들이 얻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처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철저한 순종으로 끝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비로소 그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주어진 그 소유로 주어진 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싸워가야 할 그 선한 싸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 그 승리를 누리며 맛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